우리가 9월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기록이에요. 우리는 사복음서가 제일 일찍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신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 기록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한 50년쯤 쓰여진 것이거든요.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지 약 20년 정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월드컵이죠. 월드컵 정도. 월드컵 기간. 지금 우리 생생하잖아요. 그렇게 한 요 정도 되는 거리, 요 정도 되는 시간에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초기에 성도들의 어떤 상황, 초기 1세기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했는가, 초기 그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 3번의 예배, 주일 예배 딱 3번 드리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딱 세워진 지 3주 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 3번 딱 드리고 세워진 교회가요, 2000년 시대에 지금까지도 성경으로 남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 누구나 추앙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2장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였는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필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점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로마에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자기 밥그릇 사라졌다. 귀신 들린 여종이 예언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밥그릇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이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을 붙잡죠. 그리고 죽도록 때려요. 로마가 예전에 때리는 방식은요, 그냥 대충 때리고 놓아주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때립니다. 그렇게 맞고 나서 응급실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160km입니다. 160km. 그러면 살이 터지고 피가 막 솟구쳐 오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이 160km를 걸어가지고 3일 길이거든요. 걸어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들어오는 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이에는요,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늪이 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높은 구름과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복음이 뭐라고? 아니, 그게 뭐라고? 응급실 가지 않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가장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좀 뭐하는 짓이냐, 좀 뭐하는 바보 같은 짓이냐, 저 사람이 미쳤다, 저 사람이 너무 똑똑해지더니 미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수치를 다 등에 업고 자기의 몸을 이끌고 또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들어온 것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름을 탁 올라가면요, 올림포스산, 해발 3,000m입니다. 해발 3,000m 올림포스산을 딱 산이 보이고 그 아래에 데살로니가 시내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올림포스산, 신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 신화적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로 가지 않고 바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복음을 듣고 모두가 환영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또 고발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묵을 곳을 제공해 줬는데요, 야손의 가정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이 가정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나다시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도망을 간 거예요. 3주 딱 설교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가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베레아에 도망을 갔는데 이 유대인들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네. 베레아에서 또 뒤집어 엎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아테네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제가 휴가 다녀왔잖아요. 지금 일주일째인데 아직 시차적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후 4시에 자가지고 밤 12시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가 밤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새벽에도 좀 더 일찍 합시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예. 너무 지금 5시간 넘게 깨어 있으니까 새벽에 너무 긴 거예요. 예, 그 일주일 휴가 갔다 온 그것도 이렇게 피곤한데 사도 바울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곤고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고통이에요. 능욕은 뭐예요? 정신적인 수치예요. 이것을 다 당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고난 당했지만 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복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설교했던 복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의 복음이에요. 이 사람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끼도 던지고 속임수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사람의 복음입니다. 간사함으로, 부정으로, 속임수로.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미끼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미끼 던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고난당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가장 먼저 죄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분노하죠.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복음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고난받은 것은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두를, 오늘 2장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외로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많이 맞았어요. 아주 비난도 많이 당해요.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는데 이걸 다 깨닫고 나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단어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랬죠. 너희가 친히 아나니. 또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복음 전함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알았고, 또 누가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없어요.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아덴으로 도망갔다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체국이 있겠어요? 우체부가 있겠어요? 종이도 귀해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파피루스 종이었기 때문에. 그럼 종이를 구해서 글을 써야 되고, 또 글을 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이 필요했죠. 우체부가 필요했죠. 고대 사회에 경찰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육로, 해로가 발달했습니까?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해서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을까요? 왜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지어진 지 세워진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니까 먼 후대에 성경을 한번 남겨볼까 이러고 쓴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날 2000년 시간 가운데 보존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부흥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전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3주밖에 안 된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였고, 그나마 담임 목사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도
쫓겨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무슨 인적 인프라가 있고 물적 인프라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넓은 주차장, 좋은 시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는 거. 이 알아주는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그 안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을 다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 가정에서 아내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알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구석구석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등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전등은 엄청 오래 가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 나갈 때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서 항상 이 먼지가 앉지 않는가 보다. 아니에요. 먼지가 앉지 않는 게 아니라 먼지가 교회에만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밥은 항상 52주 내내 나오니까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지십니까? 아니에요.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고를 위로하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고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그 수고와 헌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내가 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그 가정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이걸 잘 못해요.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이게 잘 못하거든요. 상대방의 수고하는 것, 상대방의 애쓰는 것, 그걸 알아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누구나 본받을 만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3주 만에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하고 인정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사명,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알아주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타인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오늘 나도 다른 사람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